시편 16편 34쪽인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34쪽 10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요리 문답 제21에서 23문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찬양을 16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곡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이 가사가 밑에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밑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곡조에 맞추어 찬양하기가 힘드시죠. 네.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몇 번 하니까 이렇게 가사 보고 곡조 보는 이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 가면은 마르코 리라는 이런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찬양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저는 여러 번 듣고 오늘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음정에 관한 기억력은 참 나빠서 그렇게 여러 번 들어도 저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이 또 크게 불러줘서 제가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 주보에 미리 써놓으니까 그때 유튜버에서 마르코 리로, 그래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 올려져 있죠. 이제 그거 하면 익숙해지니까 또 듣고 오시면 찬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은 어떤 우리 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 이러한 처음을 참 잘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심리나 상담을 하시는 분,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은 이 이제 창세기 이 앞부분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볼 때 요사이도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출력 인화해서 이렇게 봤는데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네. 뭐 대부분이 자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사진이 잘못 나왔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못하면 원래 나의 모습은 이러한데 이것보다 잘못 나왔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중에 누가 자기를 부르면 이게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중립적이지 않다. 사람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가 있다.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제 가족이 있으면 또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이고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이 생각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되면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저는 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하간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사람이 이런 존재였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방향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로만 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밖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자기,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는 방에 들어와서 뭘 가지고 갈 때 가져가고자 하는 것만을 제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옆에 무엇이 있는가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지향적이고 이러한 굉장히 자기 의지지향적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지만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간과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는데 가정은 등한시한다든지, 성공은 하는데 배우자를 잘 이렇게 위하지 못하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게 크기가 강한 겁니다. 이것을 보통 물리학에서 벡터라고 하잖아요. 벡터.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 크기가 클수록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방향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악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동의해서 하와가 이걸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이거에 동의해서 하와가 건네주는 것을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벗은 걸 왜 두려워하고 숨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전까지는 자신이 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벗은 것을 어떤 자신이 드러난다든지 자신의 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이때부터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마를 해서 입는데 이게 원어로는 커버링이에요. 커버링. 뭘 이렇게 덮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우리의 화장법, 제가 무슨 글을 쓸 일이 있어서 법률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화장에 관한 것이 이게 얼굴을 일종의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커버하는 겁니다. 일종의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화장한 아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지나쳐서 본 얼굴과 화장한 얼굴이 구분이 안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성형수술을 해서 우스갯소리로 염라대왕이 한국 사람이 하도 성형을 해가지고 천당 보낼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한국 사람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자존심이 약할수록 남을 의식할수록 이 덮개 커버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자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으로 내가 이 행동을 왜 했고 이 말을 왜 했는지 이걸 근본적인 동기는 숨깁니다.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부부가 오래 살면은 이 속마음을 알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속 동기를 말하지 않고 드러난 현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얄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배우자의 말을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인격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 동기, 이것을 인정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너무 솔직하면 또 서로 피곤해집니다. 근데 지혜롭게, 우리가 적당히 지혜롭게 솔직하고 정직하되,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뭘 자꾸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이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살펴보고 나에게 이런 욕구가 있구나. 그럼 이것을 하나님 말씀 내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좀 정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한 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또 지혜 없이 또 너무 솔직해지면 서로 피곤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연두에 두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뱀이 꿰어서 먹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부터 부패된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악성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사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럼 철학사가 결국 이겁니다.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그러는데,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이성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시도를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율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자율적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상에 있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 자자를 붙여요. 스스로 자. 영어로는 오토죠. 오토. 그래서 자전거 그래요. 자전거가 스스로 걸어갑니까?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지 돼요. 저는 왜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라고 하는지, 스스로 자자를 붙이는지, 페달을 밟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자명시계, 자종시계 그랬나요? 이것도 스스로 자를 붙여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그래요.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갑니까?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되죠. 핸들을, 스타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작동시켜서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이제 자율주행차 그래요. 근데 자율주행차 이런 말이 사람의 자율성 이런 걸 굉장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자율주행차도 AI도 작동에 있어서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 입력하고 오토 전력을 줘야지 돼요. 결정적 담은 재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재생산이 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성에 보면은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돌아다닙니다. 2020년 6월인가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시켜서 이곳에서 3m 정도의 자동차만한 바퀴 6개 달려있는 자동차 같은 로버를 착륙시켰어요. 거기에서 이제 10년 동안 화성에 있는 땅들을, 토양을, 샘플을 채취하고 여러 것을 영상으로 보내고 그럽니다. 이것을 튜브에 담아서 놔두면은 또 2000 몇 년에 미국 나사가 우주선을 보내서 또 로버를 착륙시켜서 이 튜브를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요. 이게 2031년에 끝나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퍼서비어런스.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퍼서비어런스를 보면은, 퍼서비어런스는 로버가 자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사진도 찍고 헬리콥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은 이걸 나사에서 다 작동시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워낙 잘 만들어서 로버하고는 될 것이 아닙니다. 로버는 입력된 프로그램과 나사에서 원격 조종을 해요. 근데 사람은
이 입력된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퍼서비어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행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런 무생물이나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즉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존재가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걸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즉 악으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여자가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내가 이것을 따먹었다. 여자에게 이렇게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너무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난할 때 내가 지금 합리화하고 있구나.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 나와요. 모든 심리학과 뭐 이런 철학의 이런 근본 기본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보면 잘 모르니까 이런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설교 시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예배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죠. 네. 자, 21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을 창조하신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자유에 놓인 우리의 첫 부모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창조될 때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자유에 놓인 우리의 첫 부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그랬어요. 그들의 will이 의지, 뜻이거든요. 이것에 자유가 있다. 성도 여러분, 개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원이 이렇게 개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뭐든지 좀 관찰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들을 보면은 개들은 한결같이 이 코를 쳐박고 다녀요. 냄새에 맞는 거.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개같이 삽니까? 좀 더 눈을 들어 음악도 추구하고 미술도 추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면에서 개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딱딱한 데다가 농구공을 튀기면 이렇게 튕겨 나와요. 스펀지는 들어갑니다. 돌과 스펀지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예측은 되지만, 근데 처음 아담과 하와는 정말 더 아주 선한 것까지 다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의지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창조될 때에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향적이 되었다.
지향적. 뭔가를 계속해서 사람은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이 견물생심이었어요. 견물생심 중학교 때 사자성어하고 그럴 때 배웠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구나. 견물생심. 사람은 무언가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누가 밭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면 배가 아픈가? 이걸 솔직하게 살펴야지.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빛이 안 좋아. 제가 좀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제가 책을 냈잖아요. 책을 냈을 때 이걸 같이 기뻐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샘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굴에 보여요. 이게 사람이 이 표정이라는 거 이게 말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 선한 부분이 있지만 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악한 부분이 긴 시간 속에서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저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읽어야지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서 선하고 어떤 면에서 악한가? 이 악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부분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2문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은 공인으로서 언약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태어날 위해서도 맺으심으로 통상적인 출생 방식에 여기서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기 공인이 이걸 번역한 거예요. Public person이라는 거. 네. 요사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면서 아빠와 부모의 일이 자식들이 이거는 부모의 일이지 왜 나의 일이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이웃 이것은 이웃의 일이지 그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한 인류로서 이렇게 한 인류로서 한 형제가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로서 굉장히 강한 결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못나면 이제 제가 더 커갈수록 느껴요. 아, 내 자식들이 뭘 못하면 이건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나의 글래디에이터에 나오죠. 그 황제가 죽으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 아들이 못난 걸 황제가 그러죠. 자신 후계자로 줄 만큼 아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하간에 가족은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서로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잘 되도록 부모는 정성을 다하는 거. 이게 정상인 것이에요. 이러하듯이 이 전체 인류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하고 뭔가 도우려고 이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첫째 사람이고 첫 부모이잖아요. 그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자식들이 부모 도움 없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이런 것서부터 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5,000년 걸립니다. 이게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게 분리된 겁니까?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순간 지구가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안 받겠다. 그럴 순간에 지구는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편안하냐면 자기가 상대방 안에 수용되고 있다. 이걸 인정받을 때 가장 편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면서 이런 의식이 약해져요. 남과 자기가 별개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지은 것이 내가 지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것을 자식이 상속받듯이. 우리 집 자녀들은 175 넘는 자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내가 작으니까 175 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왜 175가 안 되냐? 엄마 아빠가 작으니까. 이런 거예요. 왜 나는 흑인이 아닌가? 왜 백인이 아닌가? 나는 황인종이니까.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게 진리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담이 첫 부모로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자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대신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큰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 나눠준 것에 관련 성경 구절들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있는데 이 내용을 저와 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으로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살아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사망 안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건 죄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이제 무덤 같은 데서 또 혹은 화장되어서 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23문 보겠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사람은 원죄 이러한 것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성명서 내잖아요. 그래서 참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곳에 근무한 분들이 제가 청년 시절에 절대로 교수들을 믿지 말라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
근데 제가 교수가 되어보고 그러니까 정말 알겠어요. 어떠한 사회에서도 어떤 교육을 받아도 어떤 부를 가져도 그 상태에서 불만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60년대 상황 속에서 1, 2년 살다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면 다 감사해서 고마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좋은 경제 상태라 감사한 걸 모르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어떤 좋은 상태에 이르러도 거기에서 불만족을 찾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향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족이 있으니까 이걸 보지 않냐고 만족할 걸 찾아야지 되겠구나.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놓으니까. 근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지면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풍성한 내용 나누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면을 관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생각과 방향성이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인 줄 알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꾸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3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이르고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데 그리고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잘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95편 1절에서 5절 292쪽입니다. 292쪽 95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